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시간 1월 말씀 에피소드 새해에도 영광, 네 번째 에피소드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1월 설교 말씀 에피소드 새해도 영광, 네 번째 에피소드죠. 새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전과 똑같이 세 가지 키워드로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은 통로,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은 선물, 세 번째는 믿음은 행동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에 신약 개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유전공학도 많이 발전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난치병을 암이라든지 여러 병들이 있잖아요. 난치병들. 그런 난치병을 획기적으로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투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투약을 할 때 링거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투약을 했겠죠. 이 사람이 극적으로 나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만약 뉴스 인터뷰에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낫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상식적으로 이 신약 때문에 내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는 이 링거 줄 때문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약 때문에 되었지. 링거 줄은 단지 그 신약을, 그 완치할 수 있는 신약을 몸에 이어주는 통로였지. 이것이 그 치료 그 자체의 효력을 발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믿음은 통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새해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은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이 말미암아가 헬라어로 디아예요. 디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루죠. 스루. 제가 발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트루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스루인데 무엇을 통하여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믿음은 통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다. 앞전에 제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요 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원받는다 얘기하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상당히 언어에 뉘앙스에 예민하게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분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예미한 아주 세세한 뉘앙스를 살려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아름답게 드러내신 분이 이 바울 사도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음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링것줄과 같은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구분이 잘 되지 않고 난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는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반은 맞고 반전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통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굳게 붙잡았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태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했지만 태생 자체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고 때로는 사탄이 이런 연약함을 잘 간파해서 의심을 막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러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은 두렵기 시작해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지? 난 구원받은 게 아닌가? 난 구원이 흔들리는 건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데 그런 의심의 생각들이 자기에게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흔들려서 또 스트레스 받아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려줘도 알지도 못하는 죄의 타락과 오염으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 있었어요. 우린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영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되는, 말씀이 좀 거칠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성경적으로는 무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상황이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생, born again, 다시 우리 영혼을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살아난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감각이 돌아와서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각성해서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면은 믿음 때문에 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은 가지. 물론 믿음을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가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형태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초대 교의사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쓰신 초대 교의사라는 책에서 읽었던 대목들이 참 마음에 인사이트가 왔어요. 그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머나 교회에 감독되는 이 폴리갑이라는 이 귀한 믿음의 사람, 속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의 제자. 이 분의 순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책에서는. 폴리갑 자신이 수배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도망쳐 숨었다는 것이다. 또한 퀸테스라는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을 하나의 순교자로 들였다가 마지막 순간에 연약해져서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수배령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도망쳤어요. 자, 믿음이 강하면 나는 순교하러 가겠습니다. 나 이 정도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강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거목이 처음에는 숨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정말 진실하게 순교의 자리,
화형을 당하죠. 고뇌가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렇지만 이 폴리갑은 비록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은혜, 감사, 계속해서 연약하지만 앞으로 그리스도께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퀸투스라는 사람은 나 순교할 수 있습니다. 나야말로 믿음의 나 믿음 빼면 시체죠.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은 아주 당당하게 갔다고요. 그런데 순교의 현장 앞에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해버려요. 예수님 부인합니다. 안 믿겠다고.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또한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이 통로된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도 주셔가면서 은혜로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통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은혜예요. 통로로 주신 은혜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연약하지만 아니면 강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통로가 되고 이 통로인 믿음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있어요. 금년 한 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때론 강할지라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은혜로 시작해서 나는 은혜 안에서 가기 때문에 금년 한 해도 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 라는 이런 다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용기 내어서 새해에도 한 발을 더 내딛는 귀한 은혜의 역사, 격려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인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흐름에 있어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 때 본문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얘기를 해요. 문맥상으로는 구원이 맞죠. 그런데 넓게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믿음이 선물인데 어떤 선물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구원이 전달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딱 끝나잖아요. 야, 난 구원받았어. 지옥에서 천국 가. 맞지만은 너무 단편적이고 이렇게 하면 신앙의 10%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고 이것이 선물인데 구원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롭게 대해주시고 아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말일까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지만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은 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부가 녹아진 그 은혜를 나는 값없이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좀 달라요. 좀 다르지 않고 많이 달라요. 세상은 사랑받고 또 존귀함을 받거나 소중히 여기려면 거의 100% 자격을 따집니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이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사랑해 줄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과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자격과 요건이 충족된 그 상황에서 또 자격과 요건을 또 물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 기반까지 올라갔으면 거기에 합당한 내가 사랑을 받고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올라가면 그 안에 리그에서 또 다른 자격과 요건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연합뉴스에서 나온 그 뉴스 기사가 참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들 중에 학부생 중에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이 46.1%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대 안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서울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학부. 근데 왜 차별받은지 아십니까? 첫 번째 1순위가 출신 학교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더니 그 안에서 어떤 고등학교 나왔느냐가 또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고등학교 나온 거로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이 뭐랄까요? 자격지심이 생기고 또 너무나 위축이 되고 거기서 치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학부뿐 아닙니다. 대학원생들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서울대를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 근래에 나왔던 뉴스예요. 17일자 나왔던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랑받는 사람들 그 위에 또 가면 또 다른 요건들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위에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허탈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네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롭다. 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그런 말씀드리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했건데 저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을 어떤 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합법적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에 아무것도 유배동 없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죄인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왔고, 믿음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해서 우리는 있는 본질 자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소중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나는 가치로운 존재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는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가치관도 변하고, 또 계속해서 물질 만능화 시대로 가서 돈이 없으면, 좀 거친 말로 하면 사람 취급 못 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정진홍 씨의 사랑 공부라는 책을 좀 읽어보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대인이지만 포로 수용소를 4곳이나 갔는데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완전 기적적인 사람이죠. 이분이 살아나면서 그 안에 수용소에서 특별하게 뭐 죽어야 할 운명 아니고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과 버틴 사람들의 차이를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을 빅터 프랭클을 인용하면서 했던 얘기가 참 저에게 인사이트가 왔어요. 어떻게 써져 있냐면,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를 무려 4군데나 거치며 깨달은 것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하신 분들이 끝까지 죽음의 고비에서 끝까지 인내해서 살더라. 근데 그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야 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빅터 프랭클, 유대인이 가진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 은혜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로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삶이 굴곡져도, 아파도, 경제적으로 실패했거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은혜 받은 자체로,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자체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귀한 존재고 살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고,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존재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살 가치가 있고, 실패해도 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잘 안 돼도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가 다 있는, 변하지 않는 존귀함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어려우시더라도, 아니면 잘 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존귀한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걸 알고, 금년 안에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인 믿음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행동인데요. 오늘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행위가 헬라어로는 에르곤이에요. 이 일들이 쌓여서 어떤 큰 공적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에르곤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나의 공덕, 나의 한 일, 나의 업적,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 나의 업적에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자격과 공로로 구원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키워드를 믿음은 행동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보내는 이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랑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큽니다. 연관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죠. 때문에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근거가 많아. 구원받을 에르곤 역사가 많아. 나는 구원받을 일들을 많이 했어. 그리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들이 많아. 그래서 막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믿음은 은혜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에 곧바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거꾸로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오직 은혜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갈등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3장부터 이제 쭉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가 되게 하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서 허무셨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한 사람을 이루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 유대인들이 이랬던 것 같고, 이방인들은 구원? 너 아브라함 자손이고 또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옛날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은사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봐, 나에게 은사도 나타난다고 보니까 나는 이제는 초월적인 존재가 됐어. 당신들하고는 급이 달라. 이런 사람들도 나왔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받는 구원이 당연히 은혜로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나는 안 지켜도 돼 라는 극단적인 부류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꾸로. 저는 좀 반대급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순종과 행동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비중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때로는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는 어느 정도 은사도 있고 하니까 나는 순종 안 해도 천국에도 가고 급이 다른 상급을 얻을 거야. 이런 부류들이 분명하게 항상 있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근데 구원은 그게 아니죠.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 은혜, 이 은혜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신 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계승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확장의 뜻이 있다는 걸 분명 알고 순종하기를 이전에 율법을 지킬 것보다 더 진심과 그리고 소중함으로, 이방인들도 정말로 이방 것들, 옛날에 우상의 것들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지, 이런 행동이 필요 없다고 끝내기 위해서 믿음은 은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때도 많이 일어나요. 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지만 진정한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행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러는데 대학 다닐 때 처음 노동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걸로 수업료를 버는데 제가 그때 땅 파서 1원이라도 나오냐 막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정말 내 손에 1원짜리 한 장 받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세상에는.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 밑에서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용돈도 받고 학교도 다니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은혜가 아니었구나. 부모님의 보통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걸 제가 좀 체험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좋은 가치관들이 저에게 생기게 된 계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순종해야지. 좋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해서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 감사해서 몸으로 제물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오해하지 마실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행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실된 믿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욱더 순종함이 풍성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부어졌다는 걸 알 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걸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의 사랑이, 나의 존귀함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낮아지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욱더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깊게 가면서 삶이 은혜 가운데 단단해지고, 이 믿음이 은혜로 주어짐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일으키고 순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 살아도 이 은혜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하시고 너무나 소중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언변이나 어떤 좋은 예화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막 하면 이게 은혜 받았다? 저는 많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함과 예수 그리스도 어떠하심 때문에 진심으로 성령으로 감동 받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때 진실된 삶의 행동들이 변화가 나타나요. 이 새해에도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은혜를 주심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종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때문에 새해에도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걸 알고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행동이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통로, 그리고 믿음은 선물, 믿음은 행동. 그래서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통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강해도 더욱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이 와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붙잡는 마음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귀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고 존재 자체로 우리는 이렇게 존귀하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있는 자체로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 때문에 금년 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의 선물로 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행동하고 싶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새해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며 사는 복된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살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체와 삶 모든 전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